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13에서 31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교리 문답 14문부터 시작해서 19문까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끼치는 악영향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교리 문답으로는 14에서 19문까지 총 6개 문답,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는 4주에 걸쳐서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조금은 지겹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4주라고 했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예배들도 있었으니까 훨씬 긴 기간 동안 왠지 우리가 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소교리 문답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이고 그런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앞에 바르게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아주 긴 분량을 할애해서 죄가 무엇인지, 죄가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바꾸었고 우리를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만들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이 가르침이 조금 계속해서 듣게 되기 때문에 좀 지겹다,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문답을 하나에 한 주씩 배웠기 때문에 5주, 6주씩 들었을 텐데 저희는 좀 짧게 듣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17문에서는 아담의 첫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타락을 했는데 타락의 결과로 죄와 비참의 상태에 사람이 빠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문에서는 인간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상태의 죄성은 아담의 첫 범죄의 죄책, 원래 의의 결핍, 그리고 그의 본성 전체가 부패한 것인데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라고 하는 인간이 스스로 짓는 죄가 파생되어서 나온다. 이렇게 18문에서 설명을 해 주었고요. 오늘은 이제 소교리 문답 제 19문을 통하여서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이 무엇인지, 지난주에는 이 죄성이 무엇인지,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다루었고 지난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19문을 통해서 인류가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교리 문답 19문을 제가 질문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네, 19문에서는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이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참하다, 우리말로 비참하다는 말은 더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원래 소교리 문답 영어로 기록되었으니까 영어 뜻으로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뜻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문은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실제적으로 어떤 슬픔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9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현세의 모든 비참과 그리고 죽음과 이후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내용을 정리해 주고 있죠. 그래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자면, 먼저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타락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한 것입니다. 소교리 문답 1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 이 첫째 되는 목적이 주요한, 제일 중요한 그런 목적이라고 했었죠.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인간이 창조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 버렸으니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후유증,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들 인간은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리면서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그런 말로는 감히 형언할 수도 없는 완벽한 질서와 온전한 평화를 누리면서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한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내셨죠.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우리는 타락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 죽음의 공포와 고통,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이런 무시무시함에 우리는 관심을 쏟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확 와닿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류가 타락하고 경험하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죽음의 공포,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안 되고 우리가 불행을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사실이죠. 이게 좀 무시무시한 내용이지만 갓난아기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이 버려졌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죠. 아이를 버리는 것, 영아를 유괴하는 것,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동물의 새끼들과는 다르게 인간의 아이는 어릴 때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잠깐은 잘 지낼 수 있을지도 모르죠. 눈물도 흘리고 배고프다고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돌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황에 우리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잠깐은, 순간은, 영원히 아닌 순간은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결국은 끔찍한 비참함과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진노와 저주.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진노나 저주, 특별히 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직장의 상사라든지 아니면 거래처의 사장이라든지 사회에서 갑의 위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진노,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쏟아붓는 그런 저주의 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그런 상황이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아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을 썼던 영국의 시인 윌리엄 쿠퍼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지으신 조물주 희롱하기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한순간이라도 있는 것과 엠페도클레스처럼 에트나 화산에 뛰어드는 것, 이 엠페도클레스라는 존재는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화산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엠페도클레스처럼 화산에 뛰어드는 것, 이렇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면 나는 아무런 주저 없이 후자를 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한순간이라도 있는 것보다 차라리 그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이 낫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90편 11절에서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우리의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두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권위자와 힘 있는 자의 진노와 저주보다도 더욱 크고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타락한 인간을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어지는 세 가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간은 현세의 비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락한 우리 인류는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비참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은 비록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부와 명예, 영광을 거머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참함을 벗어날 길이 없죠. 대교류 문답 제28문이 이런 우리 현세의 비참함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질문하면 성도님들이 대답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이런 비참함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 비참함을 벗어날 방법이 없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비참함,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에서 생기는 위기와 어려움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환난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이다, 고통이다라고 대교류 문답 28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이 현세의 비참함을 피해갈 방법이 없죠. 우리가 선망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돈이 많은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또 영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비참함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죽음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명한 이치로 여겨지죠. 여기 앞에 있는 이 글자는 라틴어인데요. 메멘토 모리라는 말인데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노예를 시켜서 이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르며 부르게 했던 말에서 이 말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은 오늘은 영광스러운 개선 장군이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당신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 있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죽을 테니 겸손하시오라는 그런 의미의 말에서 이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이 왔다고 합니다. 영광스러운 개선 장군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의 모든 송축과 찬송과 영광을 받는 개선 장군일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마련이죠. 이 땅 위에서 굉장한 영광과 성취를 경험한 사람도, 영생불멸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수많은 권력자들도,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은 처음 창조되었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의 죽음을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처음 인류에게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너도, 영생불멸하던 너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다,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질병과 전쟁, 기근과 각종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이 결코 피할 수도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죽음도 원래부터 우리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타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하게 되는 비참함,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만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예전에 전도할 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말로 전도를 했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지옥은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 또한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가 바로 지옥이고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들은 죄인들이 가게 되는 이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려고 많이 했었죠. 성경에서도 지옥의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의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리의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듯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지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그 고통은 천국에서의 소망이 영원하듯이 지옥에서의 고통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우리가 받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면 인간은 다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로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규로 문답 19문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 비참함의 상태, 고통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우리들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참함을 벗어날 수가 없고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맞이하면서 소망 없이 영원토록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우리가 애를 쓰면,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소교류 문답 20문부터는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죄와 지옥 형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20문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루었던 것보다 더욱더 상세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교리 문답 19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비참하구나, 우리는 정말 고통받는 존재구나 하면서 두려워하거나 이 땅에서의 삶을 포기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악과 비참함이 이토록 크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 고통이 얼마나 두려운지 참 겁이 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그런 소망과 은혜의 복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다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은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 주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비추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